여러분, 우리는 예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 우리를 위해서 무슨 일을 하셨는지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떤 분이시고 우리를 위해서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를 구약의 그 말씀들이 예언하였고,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성취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가르치시는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를 말씀하셨고, 고치시면서 그 하나님 나라가 임하였음을, 그리고 그 하나님의 나라의 그 놀라운 능력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가르치시고 고치시는 그 사역을 통해서 예수님은 자신이 어떤 분이신지를 잘 보여주셨지요. 예,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구약의 수많은 선지자들, 그리고 구약의 그 수많은 말씀들이 이 예수님에 대해서 예언했습니다. 그 중에 특별히 이사야서 53장 5절에서 6절을 살펴보면,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뿐입니까? 이사야서 61장 1절과 2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이 예언을 삶 가운데에서 그대로 이루신 분이시죠. 상한 자를 고치셨습니다. 육신이 상한 자, 마음이 상한 자 고치셨죠. 포로된 자에게, 갇힌 자에게 자유를 주셨습니다. 그 억압하는 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자유를 주셨습니다. 마음의 상함과 육신의 상함을 고치시고 악한 것들을 쫓아내시며 연약한 인간에게 참 자유가 무엇인지를 보여주셨습니다. 우리 주님 너무 멋지지 않습니까? 우리 예수님 같은 분이 없지요. 오늘 본문이 되는 누가복음에서 예수님은 가르치시고 고치시며 심지어는 죽은 자를 일으키시고 다시 살리시는 놀라운 능력을 보여주면서 예수님이 누구시냐라는 그 질문에 예수님은 메시아다, 그리스도시다, 예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는 것을 계속 보여줍니다. 그런데 여러분, 너무나 안타깝게도 그 시절 그 사람들이 이 예수님에 대해서 잘 이해하던가요? 예수님에 대해서 오해하는 사람들이 아마 더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도 일부의 사람들, 그래도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그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잘 이해했는데, 그 잘 이해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세례 요한 아닙니까? 성경에 여러 명의 요한이 나오기 때문에 구별하기 위해서 세례 요한이라고 부릅니다. 이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두고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라고 했고요, 나는 나는 예수님의 신발끈을 푸는 것도 감당하지 못하겠다라고 하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정말 잘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세례를 베풀었고요, 그 자리에서 성령 하나님께서 비둘기같이 임하시는 것도 보고 하늘에서 하나님의 음성도 듣고 그 자리 계신 예수님도 보는 그런 삼위일체 하나님을 체험한 사람이죠. 그뿐입니까? 이 세례 요한은 거슬러 올라가면 어머니의 태중에 있을 때, 복중에 있을 때부터 성령 충만했던, 예수님에 대해서 너무 잘 알았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렇게 잘 아는 사람인데, 여러분 오늘 함께 읽었던 본문을 보시죠.
오늘 함께 읽었던 그 본문에서 이 세례 요한은 제자들을 보내서 예수님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19절을 보시지요. 요한이 그 제자 중 둘을 불러 주께 보내어 이르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이까 우리가 다른 이를 기다리오리이까 하라 하매. 요약하면 예수님,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메시아가 맞나요? 라고 묻는 것입니다. 아니, 제가 설명했잖아요. 예수님에 대해서 그렇게 잘 알던 사람이 갑자기 무슨 바람이 불었는지 아니면 정신이 잠깐 나갔는지 왜 제자들을 불러서 둘을 보내어 가지고 이렇게 예수님, 오실 그이가 당신입니까? 아니면 우리는 다른 사람을 기다려야 합니까? 라고 이렇게 물었을까요? 몰라서 물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 세례 요한이 왜 직접 묻지도 않고 제자들 중에 둘을 보내서 물었을까요? 여러분, 세례 요한은 누가복음 3장 19절에서 잘 나오는데요. 당시의 왕인 분봉왕 헤롯이 동생의 아내와 불륜을 저질렀는데 이것을 세례 요한이 지적했다가 칭찬이 아니라 감옥에 갇혀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감옥에 갇혀서 점차 잊혀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죠. 처음에야 몰라도 너무 힘들지 않았겠습니까? 당시에 3심 재판이 있었겠습니까? 법률이 완비가 되어서 법 앞에 평등해서 어느 정도의 형량을 가지고 어떻게 살아야 할지 결정해주는 그런 재판이 있었겠습니까? 더더군다나 무죄인데, 죄가 없는데 험악한 감옥에 갇혀서 언제 나갈지도 모르는 그런 괴로운 상황을 겪게 되니까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그 고통이 계속돼서 그랬을까요? 그 고통이 너무 아파서 그랬을까요? 사람이 너무 연약해져서 그랬을까요? 잘 모르겠습니다. 성경은 말하고 있지 않으니까요. 그런데 그 세례 요한이 묻는 겁니다. 복중에서부터 성령 충만했고 예수님에게 세례를 베풀었고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고 외치며 당신의 신발끈도 못 풀겠습니다 라고 말하던 그 세례 요한이 오실 그이가 당신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다른 사람을 기다려야 합니까?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이 질문은 사실 예수님, 당신이 예수님인 거 저 아는데요. 그 예수님이 왜 나를 그냥 여기 버려두고 계시나요? 예수님이라면 우리의 구원자, 언약의 성취, 하나님의 아들, 전능하신 분이라면 나를 여기 그대로 박아두시면 안 되지 않나요? 예수님, 나를 기억하세요. 이런 말 아니었을까요? 왜냐하면 당시에 예수님께서 어떤 행적을 보이셨는지 21절이 얘기해 주지 않습니까? 21절에 보시면 예수님은 마침 그때에 질병과 고통과 악기 들린 자를 많이 고치셨습니다. 많은 맹인을 보게 하셨습니다. 고치셨습니다. 눈을 뜨게 하십니다. 놀라운 능력을 보여주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면, 하나님이 아니라면 할 수 없는 일들을 마구마구 행하고 계시던 그때입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은 제자들을 보내서 이야기하는 것이죠. 오실 그이가 당신입니까? 아니면 계속 기다려야 합니까? 사람들은 큰 선지자가 우리에게 왔다, 응답이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 하며 난리법석인데 갇혀있는 이 세례 요한은 오실 그이가 당신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또 기다려야 합니까? 라고 말하는 것이죠. 예, 세례 요한은
의심했습니다. 그리고 세례 요한은 예수님께 항의한 것입니다. 감옥에 갇힌 채 하루가 이틀이 되고 이틀이 일주일이 되고 한 달이 되며 얼마나 내가 여기에 고통받아야 될지도 모르는 그런 험악한 상황. 괜히 남의 불륜에 대해서 말했다가 인생 조졌다, 망쳤구나, 이러다가 죽는 게 아닐까, 이런 두려움이 엄습하는 그 상황인데, 자기가 그렇게 소개했고 자기가 그렇게 알고 있던 그 예수님은 활동은 막 하시는데 자신을, 세례 요한에 대해서는 그 어떤 일도 하고 계시지 않는, 철저히 버림받은 것 같은 그런 상황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를 보내서 묻는, 아니 항의하는 것이죠. 오실 그이가 당신입니까? 아니면 기다려야 합니까? 나를 잊으셨습니까? 오늘날 우리도 사실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는 정도의 차이는 있습니다만 경제적인 문제로 고통받기도 하고요, 건강상의 문제로 고통받기도 하고요, 관계의 문제로 고통받기도 합니다. 험한 시험 물속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인생의 풍랑을 만나고 있지요. 참으로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계속 보내는 것 같습니다. 한 치 앞도 모르겠고 괴롭고 힘든, 기약이 없는 그런 삶을 자꾸만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 알죠? 예수님 믿습니다. 그런데요, 이런 우리에게, 이런 나에게, 고통 중에 있는 나에게 예수님이 진짜 가까이 계신가요? 고통 중에 있는 나에게 진짜 예수님께서 응답하셔서 놀라운 일들을 행하시던가요? 생각해보면 그렇게 놀랍게 행하셨던 것보다 그냥 있었던 게 더 많은 것 같거든요. 예수님은 솔직히 너무 멀리 가 계시고 응답이 없는 것 같아 보입니다. 그래서 나도 모르게 오실 그이가 당신입니까? 아니면 누군가를 더 기다려야 합니까? 라고 말하고 싶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이 정도까지는 아니더라도 예수님 왜 이러세요? 예수님 왜 이렇게 하세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면서요. 예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잖아요. 그런데 왜 나는? 왜 지금의 나는 이런가요? 이런 의문이 들 때가 있죠. 분명히 예수님은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고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입니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다 그릇 행하여,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는데 여호와께서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습니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성경에서 말하고 있지요. 네, 예수님 압니다. 교회의 역사를 통해서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그 하나님의 성도들을 어떻게 지켜오셨는지 보여주셨습니다. 과거뿐만 아니라 지금 현재 우리 주변에도 그 놀라운 역사들은 일어나요. 맞습니다. 예수님 그렇게 살아계시고 분명히 우리를 사랑하시고 역사하시죠. 근데 나는 왜 그럴까요? 근데 왜 여전히 나는 이렇게 고통스러운 게 있고 험한 시험 물속을 살아가는 것 같을까요? 예수님 때때로 왜 내게 너무 멀리 서 계신가요? 하나님 뜻이 있겠지 하면서 애써서 우리 이렇게 눌러봅니다. 저만 그런가요? 어쩌면 세례 요한처럼 우리도 이렇게 솔직히 하나님께 여쭤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항의하는 세례 요한에게, 그렇게 항의하는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어떻게 응답하실까요?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응답하신 내용을 한번 봅시다. 22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22절을 함께 읽어볼까요? 우리 오늘 본문 22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보고 들은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먹은 사람이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대답해 주십니다. 너희가 가서 세례 요한에게 알려줘, 전해라 하시면서 맹인이 본단다, 못 걷는 사람이 걷는단다,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고 귀먹은 사람이 듣고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이걸 전해줘라고 하시는 거죠. 여러분 이해가 가시나요? 아주 편하고 직접적으로 야, 네가 다른 사람도 아니고 내가 왜 그렇게 마음을 가져? 왜 의심해? 네가 말했잖아.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네가 말했잖아. 너 감히 내 신발끈도 못 풀겠다며. 네가 복중에서부터 뛰놀았잖아. 정신 차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너 나 몰라? 알잖아. 내가 메시아야. 내가 메시아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두루뭉실하게 말씀하신 것 같아요. 정치인들이 책임 안 지려고 두루뭉실하게 말하는 것처럼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건가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이 너희가 가서 전해라 라고 말씀하신 그 내용들은 우리가 봐서 알지 않습니까? 구약의 선지자들이 메시아가 오면 이런 일을 행할 것이다 라고 했던 그 일들을 내가 하고 있다 라고 알려주시는 거죠. 즉 예수님은 예언된 말씀, 성경 말씀을 읽어주신 겁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내가 메시아다라고 주장하신 게 아니라 성경 말씀을 읽어주시면서 그 말씀이 성취되었음을 네가 알으라고, 자연스럽게 깨달으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예수님은 야, 내가 고친 사람이 몇 명이고 내가 고친 병이 어떤 거고 내가 능력이 얼마나 크며 이런 것들로 자기 자신을 증명하신 게 아니라, 자기 자신을 소개하신 것이 아니라 다만 구약 성경의 말씀을 읽어주시는 것입니다. 구약의 선지자들이 말씀에서 예언한 하나님의 아들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가 자신임을 구약 성경의 말씀을 인용해서 알려주시는 것이죠. 세례 요한의 마음을 항의를 몰라서가 아니라 속 시원한 답을 해주실 수 없어서가 아니라 두루뭉실하게 그냥 그렇게 알아서 판단하게 만드시는 게 아니라 어쩌면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세례 요한에게 그리고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겁니다. 가장 확실하게 답하신 겁니다. 세상 가장 존귀한 그 말씀에 쓰인 대로 성취가 되었음을, 그 말씀에서 말하고 있는 그 메시아가 자신임을,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말해 주십니다. 변하기 쉬운 감정이나 환경이나 증명되기 힘든 신비로운 일이 아니라 그들이 어려서부터 알고 있고 다 외우다시피 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 너무나 분명한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알려주시는 것이죠. 성경으로 대답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알려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때로 원합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원하는 방법대로, 내가 듣고 싶은 대로 직접 분명하게, 아니면 아주 놀랍게 그 누구도 체험하지 못한 방법으로 알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경제적인 문제나 건강의 문제나 관계의 문제에 기적적으로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기를, 내가 원하는 답을 내가 원하는 시간에 알려주시기를 원합니다. 세례 요한도 내가 그다라고 하는 그 답을 알고 싶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잠깐 기다려봐라, 내가 너를 기억하고 있고 내가 너를 구해줄게, 내가 세상을 뒤집어줄게 라고 말씀하시는 그걸 기대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흔들리는 세례 요한에게, 그리고 연약한 오늘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단편적이고 일시적이고 눈에 띄는 방법이 아니라 영원하시고 변함이 없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너무나 분명한 증거를 가지고 말씀하십니다. 오히려 더 선명하게, 오히려 더 분명하게, 오히려 가장 강력하게 말입니다. 우리가 원하는 방식은 아니지만 오히려 더 완벽하게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이런 분이십니다. 무한하시고 무궁하시며 불변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어서 역사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십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습니까? 다만 이것이 우리가 원하는 때에 우리가 원하는 방법이 아니라 영원하시고 불변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대로 응답하십니다. 때때로 하나님은 천사도 사용하시지요. 때때로 하나님은 베드로나 사도 바울처럼 족쇄와 감옥을 깨버리실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구약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으로 확인시켜 주셨던 것처럼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크고 놀라운 계획을 알려주십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문제에 내가 원하는 대로, 내 방법대로, 내 생각대로 나의 때에 응답하시기를 바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의 수많은 그 통로들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답을 찾고 그 답을 가져야 합니다. 하늘이 열리고 천지를 진동하는 음성이 들리기를 바라지만 성경책을 가지고 주여 말씀을 주시옵소서 하며 쫙 펼친 다음에 그곳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기를 원하지만, 그렇게 기적적으로 발견하기를 원하지만 하나님의 뜻은 이런 기적보다는 우리의 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 말씀과 기도로 그 하나님과 대화하고 교제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명하게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유는 모르겠고 지금 괴롭고 답답해도 정답이 하나님께 있음을 인정하고 주님의 방법대로 주님의 말씀으로 내게 응답하여 주옵소서 하며 우리는 성경으로 답을 얻어야 합니다. 매일의 말씀과 기도로 답을 얻어야 합니다. 이 말씀이 내게 너무 거북하고 이 말씀이 내 속에서 부글부글해도 내 본성이 거부하고 내 본성이 이것이 너무 가까이 하기엔 너무 먼 당신이라 할지라도 여기에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말씀을 붙들어야 합니다. 이까지만 말하면 부담이 확 되시죠? 얼마나 더 읽으라는 말인가? 얼마나 더 열심히 찾으라는 말인가? 그런데 우리 사랑하는 우리 주님께서 오늘 본문을 보니 이렇게 덧붙이십니다. 23절을 보십시오.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흔들리는 세례 요한에게 말씀으로 권면하시면서 내 이놈 정신 차려, 곤봉을 든 경찰관처럼 회초리를 든 선생님처럼 그렇게 하셔도 되는데 무심한 듯 다정하게 사랑을 꾹꾹 눌러 담아서 붙여주시는 겁니다.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야, 너 왜 믿지를 못하니? 야, 너 모르겠니? 야, 성령 하나님께서 비둘기같이 임했잖아. 하늘에서 들리는 음성 너 들었잖아. 이렇게 분명하게 성경에서 말하는데 너 왜 이래? 이게 아니라 다정하게 안타까움과 사랑으로 우리에게 이렇게 붙여주시는 거죠.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라고 말입니다. 예수님은 이 세례 요한에게 그냥 말씀으로 가서 전해라 이 말씀을 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그런데 그 세례 요한에게 사랑을 담아서 덧붙여 주시는 거죠.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라고 말이죠. 너가 원한 때가 아닐 수도 있다. 너가 원한 방법이 아닐 수도 있어. 그렇지만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어. 연약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실족하지 않으면 복이 있어. 힘들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않으면 복이 있어. 힘내. 네가 원하는 때도 네가 원하는 방법도 아니지만 그런데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않으면 복이 있단다. 내가 정답이야. 네 생각과 네가 사는 현실이 다르고 힘들고 어려워도 내 말을 들어야 돼. 힘내. 우리 주님은 이런 따뜻한 사랑으로 책망이 아닌 우리에게 사랑으로 힘을 북돋아 주시는 분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 주님으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마십시오. 때로 응답이 더딘 것 같고 하나님이 내게 너무 멀리 계신 것 같아도 실족하지 마십시오. 말씀에서 분명히 증거하고 우리에게 말씀과 기도를 통해 그리고 수많은 은혜의 방편들을 통해 하나님께서 알려주고 계시지 않습니까? 비록 우리 생각과는 다르지만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 주님으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않는 자는 복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찬양으로 함께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